설교 시작에 앞서서 우리 안타까운 사실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실이냐면 아까 잠깐 얘기도 했지만 설 연휴가 2.3초 만에 지나가고 안타까운 건 또 2주 뒤에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개강이라는 사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다 졸업을 하시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딱히 뭐 상관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학부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2주 뒤면 우리가 또 다시 학점과 싸워야 되고 교수님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4학년이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학점의 구멍들을 메꿔야 되는 3학년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이제 막 놀 수만은 없는 2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1학년이라는 신입생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걱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2주 뒤에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맞이라는 말도 좀 편향적인 표현이긴 한데, 겪게 되는 것도 또 그렇고, 근데 기대와 소망 혹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대답을 바란 건 아니지만 저는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분명히 또 학점이라는 혹은 공부할 것들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제 숨이 차요 지금. 방금까지 5층에 있다가 와가지고 좀 뛰어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기대와 소망 둘 중에 어떠한 거를 물어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한 걱정이 우리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혹은 한 인물이 대표하는 어떤 집단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집단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개강이란 혹은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또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 16장의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뒤의 말씀이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2018년 1월 14일과 작년 10월쯤에 찾아봤었던 제자도에 대한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To be continued 하면서 살펴봤던 제자도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도 하고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해서 이러한 예수여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받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8장 후반부를 통해 살펴봤다는 겁니다.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본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뜬금없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면 설마 이 자리에 없겠지만, 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산 이름이 변화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웃으셨어야 되는데 웃지 않으심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초중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산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장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는 헤르몬 산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명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세상 속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는 것, 혹은 오늘 마가복음에는 옷만 광채가 나고 휘어졌다고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함께 살펴봤을 때 어떻게 등장을 할까요? 바로 얼굴도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용모, 즉 얼굴과 모든 모습이 다 하얗게 변했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 당시에 퍼펙트 힙이 있었을까? 그죠? 쓰시는 분들만 알 거예요. 왜 자매분들만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퍼펙트 힙이라 하면 세카에서 나오는 그 클렌징 폼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그 이성 교제를 하기 위해서 꼭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꼭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너무나 안 씻어가지고 갑자기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막 샘물 있는데 퍼펙트 힙을 들고 가가지고 열심히 씻어서 얼굴이 광채가 났을까요? 메이크업 베이스 정도 어느 정도 하고 선크림을 더덕더덕 발라가지고 화해졌을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신 것 이외에는 단 어떠한 동사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동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신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나 혹은 그때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은 쩌리짱 같은데 가장 주인공으로 대두될 정도로 모든 행동의 주체가 제자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명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마가복음 16장 전체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사실 중에 핵심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 방법을 보게 되면 오히려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신적인 모습,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고 그 어떠한 누구도 그렇게 하얗게 빨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하얗게 변하는 모습, 혹은 갑자기 구름이 쌓이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 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자의 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전체 안에서는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드러내주려고 마가가 기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그러한 행위를 하셨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제자들에게 일부러 3명이나 데려가가지고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뽑았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왜 그들을 데려가서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려고 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인 것이 분명하지만 오히려 마가와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기록은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봐야만 하는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입장에선 우리조차도 21세기 바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에게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복음,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첫 걸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혼나가면서까지도 복음이 무엇인지,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고백도 했죠.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는 알지라도 그의 삶에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주님이 그러한 분이신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명령만 하소서 내가 무언가를 전하러 가겠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계속해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 휘황찬란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변화산, 세상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변화산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높은 산,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높은 산에 머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그것이 살아내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표로 해서 우리 자신의 모두를 그 성경 안에 투영시키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 몇몇은 보리라 라고 했는데, 몇몇 학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킨다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9장 1절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증명되어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이곳에 있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자신들이 원하던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한 곳이 이 변화산, 이 높은 산,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신이 동경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전설적인 인물로만 남아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갈까 봐 무엇을 짓는다고 할까요? 바로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스케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약 시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는 지성소 혹은 회막, 장막과 동일한 단어이고, 물론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그게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의미의 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묶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성막,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화산 높은 산,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그 자리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머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떠나갈까 봐 내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묶어두고 이 높은 산에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종국에 변화시켜야 할 세상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높은 그 산에서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살 초막을 지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즉 그들의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에서 머물겠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만 계속 모여있고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한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나의 영광의 모습을 봤으니 내가 그토록 증명하려고 했던 것,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는 동사들은 대부분 단 한 동사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주체가 된 동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변형시켜 주셔서 영광의 모습을 가지게 됐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예수님이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혹은 모세와 엘리야가 주체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오늘 본문만큼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베드로를 필두로 한 두 명의 더 많은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달의 방학 동안 수영회가 있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진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GBS를 하고 학년 모임을 하는 등, 그리고 매주 새돌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 사람 못생겼으니까 내가 안 놀래요 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찔리시죠? 네, 찔리시죠?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얘가 공부 못하니까 얘랑 안 놀래요. 그런 게 없잖아요. 나 얘랑 경쟁해야 되니까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 모임을 떠나는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주를 이루지 않고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충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해주는 그 자리입니다. 못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그건 좀 그렇지만 안 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잘 권면해야겠죠. 못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공동체. 원래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즉 9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된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곳, 바로 이곳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변화산 혹은 높은 산인 겁니다.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세상의 가치가 엄습하지 못하고 세상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기보다는 사랑과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못난이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나라, 그럼 나 안 믿을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웃으셨어야 돼요. 근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는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면 나 안 믿을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봐 그런 건 아니죠.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은 오지 않은.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 바로 교회가 원래 성경에 따르면 이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이고자 합니다. 모여야 돼요.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셨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맛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분명히 필수 불가결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이 교회라는 자리가 모이기만 힘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사실을, 제자로서의 첫걸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나서 바로 첫 점검,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바로 탈락을 한 겁니다.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그 자리에만 머물고자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이번 시간 베드로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 뒤에 있을 개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히 또 치열한 삶에서 늦잠 못 자는 그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들은 그냥 시간 흘러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한켠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누렸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한 이곳을 떠나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진리의 길과는 다른, 분명히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에서 맞부딪히고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없다고는 못하지만 시기와 질투가 그곳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경쟁해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 웃는 친구지만 학점이 나오는 날에는 경쟁 상대가 되어 있고, 취업 준비하는 그때에는 분명히 경쟁 상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값싼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한켠에 그곳으로 다시 또 그곳에 또 유기를
주 5일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이 그러겠죠. 주일날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에 높은 산, 바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이 자리에 있다가 다시 또 직장을 가야 하는, 물론 직장이 좋은 곳이면, 저도 직장이 여기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죠? 뒷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대학생이라면 한 2달 정도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단 이틀, 토요일과 주일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머물다가 다시 또 그 변화산, 높은 산을 내려와서 이게 과연 세상 요지경인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참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이기도 힘써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 설교 제목처럼 초막을 허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세어봅시다. 학년 모임이라는 초막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모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좀 거창하지만 내가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고 편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떨어져서 무언가 내가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초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그 높은 산에 짓고자 했던 그 초막, 우리가 몇 개를 지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5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3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0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초막에 모여서 계속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광야에서 초막의 역할은, 장막의 역할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면서 장막은 지어지고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해체를 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초막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초막은 허술하게 지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라는 곳은 엄청나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엄청 세밀하게 다 지어진 것이지만,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에서는 초막을 지을 때 허술하게 짓는다는 것.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게끔, 그들이 얼마나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기억하게끔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초막 분명히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높은 산에, 이 교회 안에 초막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막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막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건 모였으면 가서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간 그 길 너도 걸어갈 수 있으니, 내가 주는 그 멍에 너도 지을 수 있으니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더 이상 높은 산에 계속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와서 쉬어도 돼, 어려우면 와서 나누고 채움 받아도 돼. 그것이 도피처가 아니라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도피처와 피난처의 차이는, 피난처는 잠깐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거하고 다시 또 나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도피처는 아예 그 문제를 피해서 아예 도망 나와서 그곳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것. 여러분, 초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잠깐 와서 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가는 그러한 자리라는 겁니다. 갑자기 교회 무용론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갑자기 또 여기만 듣고 여기만 살짝 졸다가 그래, 전사님이 나가야 된대, 교회 안 와도 되겠구나 하면서 리더들의 마음을 속썩이면 안 돼요. 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 제자들이 무엇 하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주권과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 변화산, 높은 산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던져주는, 세상이 내 삶 가운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짓된 것들, 경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다 심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교회에만 매일마다 오고 싶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매일 교회 오지 않습니까?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그러나 우리들의 원함과 달리, 제자들의 원함과 달리 하나님은 그것을 제자로서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혼났던 베드로를 다시 또 혼내는 거죠. 물론 여기서 명확하게 혼내지진 않지만 오늘 말씀에 또 발가벗겨진 베드로의 연약함, 거기서 누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 모이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세상의 걱정과 염려, 우리를 미치게 하는 직장 상사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직장 상사, 웃으시면 안 돼요. 직장 상사와 혹은 선배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교회라는 곳으로 도망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이후에 자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후에 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명하시는 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곳은 우리가 내려가야 할 세상 속은 요지경입니다.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설교 때 9장 뒷부분을 다루면서 또 어떠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되지는 않으시지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세상이 2주 뒤면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이 또 활짝 만개한 얼굴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기 싫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만 있다 보면 무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매일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은 여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곳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곳에만 있다 보면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히 구원자, 능력, 전능하신 분,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게 별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을 내려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능력,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을 내려가서, 높은 산을 내려가서 요지경 속인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2주간 동안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은 또 리더로서 고민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할 텐데,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바깥에 계셔서 내 눈으로 영광의 모습만 보여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또 취업 준비 때문에, 또 학점 관리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분명히 힘들어요. 장담컨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내 밖에서, 내 삶 밖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휘황찬란하게 나타나시고 보여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시고 내 안에 계셔서, 약속하셨으니까 내 안에 오셔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경험되어지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고전적인 찬양입니다. 찬송가 484장에 있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거들떠 보게 되는 찬송인데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1절과 4절을 날리고요, 2절과 3절만 같이 함께 찾아보려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참 표현이 옛날스럽죠.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참 고백이 올드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바깥에 계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 신이야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가사가 조금 달라요. 개역개정과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대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써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드렸습니다. 2주 뒤면 분명히 또 공부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또 씨름해야 될 여러 가지 알바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 또 한 학기가 시작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실수한 것처럼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내 삶에 내 안에 오셔서 그 두려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달라고. 내게 힘과 능력 주고 쓰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오셔서 그 힘과 능력 되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의 길을 힘써야 하나 그곳에만 머물고자 하는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충과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한 이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만 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곳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용기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께서 우리 손에 주어지시기만 하면 내 욕심과 내 욕정과 내 정욕대로 사용하기 바쁜 존재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내 삶에 오시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약속대로 내 힘과 능력과 지혜 되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세워놨던 초막들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게 하시고 그 초막을 허물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하나 초막을 더 지어가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학기 기대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3월 학기 기대됩니다. 주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